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칠 심층탐구 주제는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533년 11월 1일, 프랑스 파리 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롭고 또 역사적인 시점이죠. 네, 맞아요. 그날 아주 점잖은 학자들하고 최고의 성직자들이 평화롭고 엄숙한 축사 자리에 가득 모여 있었단 말이죠. 다들 새 학기를 맞이해서 총장이 하는 뻔하고 지루한 덕담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당대 유럽 사회의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근간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폭탄이 하나 뚝 떨어집니다. 와, 물리적인 폭탄은 아니었지만 그 파급력은 정말 엄청났죠. 네네. 바로 한편의 연설문이었는데요. 니콜라스 코프라는 인물의 이름으로 낭독된 라틴어 학문적 강연문, 콘치오 아카데미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훈화 말씀을 예상했던 청중들은 이 연설이 끝날 무렵에 완전히 둘로 쪼개졌잖아요. 경악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분노하거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축사가 아니라 기득권을 향한 급진적인 신학적 폭탄 선언이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학문적인 강연의 틀을 딱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텍스트 내부를 들여다 보면 당대의 거대한 권력과 기존 학계의 질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선언문이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이 중요한 거군요. 이 강연의 핵심 논점을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강연자가 던진 날카로운 질문들도 살펴보고 분석해봐야죠.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단순히 옛날 사람들 논쟁 구경하는 걸 넘어서 과연 이 주장에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저희 둘이 완전 반대 입장에 서서 치열하게 토론도 해볼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오래된 라틴어 텍스트가 현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럼 먼저 강연의 도입부부터 볼까요? 서두부터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강연자가 세상의 지혜와 그가 말하는 기독교 철학, 라틴어로는 크리스티아나 필로소피아를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출발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하나요? 당시 주류 학계를 장악하고 있던 학자들, 원문에서는 그들을 소피스트들이라고 들으는데요. 이들을 향해서 아주 매서운 비판을 쏟아냅니다. 소피스트들이요? 꽤 직설적이네요. 그렇죠. 기존 학자들이 믿음이나 하나님의 사랑, 죄사함같이 진정으로 본질적인 문제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아,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서 흥미로운 비유를 듭니다. 그 학자들이 매일같이 염소털 같은 쓸데없고 사소한 주제를 두고 논쟁만 벌인다고 꾸짖어요. 라나 카프리나라고 하죠. 잠깐만요. 염소털이요? 갑자기 왜 염소털이라는 비유가 등장한 건가요? 고대 로마 시다부터 염소의 털이라는 말은 아무런 쓸모가 없거나 가치 없는 논쟁거리를 뜻하는 관용어였어요. 양털은 깎아서 옷이라도 만들지. 뻣뻣한 염소털은 깎아봤자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당시 학자들이 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실생활이나 구원이랑 전혀 상관없는 현학적인 게임에만 매몰되어 있던 걸 비꼰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통쾌한 비판이었죠. 그거 들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확 그려집니다. 마치 대학교 건물에 큰 불이 나서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정작 교수님들은 회의실에 모여 앉아가지고 다음 학기 강의 계획서 폰트 크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네, 10포인트로 할지 11포인트로 할지 핏대 세우며 싸우는 꼴이네요. 정작 사람을 살리는 불 끄는 방법은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요. 하하, 아주 기발한 비유네요. 딱 강연자가 느꼈던 답답함이 그런 거였을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강연자가 단순히 기존 학계를 비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 다른 대안을 제시하나요? 네, 인간의 이성적인 탐구와 노력으로 진리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당대의 상식을 완전히 부정해버려요. 대신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데이 그라티아로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죠. 계단을 만들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야 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질문이 하나 따라붙습니다. 기존 학자들의 방식이 다 틀렸다면 강연자가 제시하는 이 진짜 정답, 은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걸까요? 네, 그게 바로 이 강연을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주제죠. 행위냐, 은혜냐의 대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중반부 하이라이트인데 본격적인 논증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연자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하고
바울의 로마서 서신을 쫙 끌어옵니다. 네네. 그러면서 율법, 렉스와 복음, 에반겔리움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시작해요. 율법은 명령하고 위협하고 조건을 요구하는 잣대라면 복음은 조건 없이 생명을 약속하는 호의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강연자가 청중석에 앉아있는 최고 지식인들을 향해서 던진 묵직한 질문들이 텍스트에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 질문들이 정말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을 따라 무엇을 얻었다고 하겠는가? 원문으로는 쿠이드 이기트루 디케무스 인베니세라고 묻습니다. 네. 그리고 곧이어 또 묻죠. 너의 자랑이 어디에 있느냐? 우비 이기트루 글로리아 티오 투아 라고요. 와, 너의 자랑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어떤 공로나 도덕적 우월감을 밑바닥부터 허물어버리는 엄청난 장치네요. 그렇죠. 너희가 최고라고 믿는 그 노력들이 자랑할 게 전혀 못 된다는 강력한 설언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논리대로라면 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여기서 16세기의 비판적인 청중 입장이 되어서 반론을 좀 세게 제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당신 말대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가 전혀 닻이 없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조차 없이 살아야 한다고요? 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니까요. 아니, 인간 본성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보상, 그러니까 메르케스도 없는데 대체 누가 굳이 땀 흘려서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값없는 구원 논리는 결국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사회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위험이 다분합니다. 와, 아주 예리합니다. 사실 당시 카톨릭 교회랑 주류 학자들도 정확히 그 지점을 두려워했고 또 공격했거든요. 은혜만 강조하면 도덕적 방종을 낳을 거라고요. 그렇죠. 제 말이 그겁니다. 하지만 강현무는 이 날선 반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비유를 들어서 재반박을 합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죠. 텍스트에 등장하는 그 유산 상속 이야기군요. 그게 어떻게 도덕적 방종에 대한 반박이 되는지 좀 풀어주시죠. 강현문자는 이렇게 가정합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집안일을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돕고 나중에 막대한 유산을 받는다고 쳐보죠. 이 아들이 유산을 받는 이유가 자기가 한 노동의 가치가 유산 액수랑 수학적으로 똑같아서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노동 가치보다 유산이 훨씬 클 테니까요. 맞아요. 마치 우리가 고용주에게 일한 만큼 임금이나 빚을 돌려받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들이 유산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값없이, 그러니까 그라티스로 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율법이라는 건 고용주와 노동자의 계약처럼 조건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은혜로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고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고 유산을 받을 아들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일하게 된다는 거네요. 네네. 두려움이나 탐욕이 아니라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게 강연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도덕의 원동력입니다. 야, 굉장히 탄탄한 논리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증이 현실 세계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인간의 공로가 부정되고 오직 은혜만 남는다면 이 진리를 세상에 외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당연히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강연의 후반부는 자연스럽게 핍박에 대한 논의로 넘어갑니다. 핍박이요? 네, 강연자는 산상수훈의 다음 구절인 화평하게 하는 자, 베아티 파치피치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차례로 짚어나가요. 여기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랑 진정한 평화를 철저히 분리합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세상의 평화는 돈이나 권력 같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고 진정한 평화는 영적인 것이라고 선언하죠. 그러면서 진실된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이단자, 유혹자, 사기꾼이라는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단자, 유혹자, 사기꾼. 저는 이거 보면서 현대사회의 부패한 거대 기업 내부에 있는 내부 고발자가 딱 떠올랐어요. 내부 고발자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회사의 거대한 비리를 발견한 직원이 진실을 외치잖아요. 자기는 조직을 바로잡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려고 한 건데 정작 그 부패한 카르텔은 고발자를 배신자나 미치광이로 낙인 찍어버리죠. 맞아요.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잖아요. 강연문에서 말하는 진리를 외치다 핍박받는 자의 상황이 딱 이렇단 말이죠. 기득권 눈에는 썩어 빠진 시스템을 흔드는 이단자지만 사실은 외로운 내부 고발자인 셈입니다. 와, 소름 돋게 일치하네요. 그런 거대한 저항 앞에서 고발자는 고립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연자는 핍박이 두려워서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독려합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강연자의 놀라운 수사학적 전략이 하나 나옵니다.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굳건함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로마의 레굴루스 장군 이야기를 꺼내들거든요. 잠깐만요. 기독교 신앙연절의 절정 부분에서 기독교 성인이 아니라 이방인 철학자랑 로마 장군이 등장한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치밀한 전략인 겁니다. 강연을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세요. 파리대학교의 최고 지식인들, 고전문학과 철학에 푹 빠져 있던 인문주의자들이잖아요. 아하, 그들의 학문적 자존심을 건드린 거군요. 네, 너희가 그토록 칭송하는 소크라테스조차도 진리를 위해 죽음을 맞이했는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기독교인이 세상 핍박이 두려워서 비겁하게 숨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정면으로 호소한 거죠. 와, 머리가 몽해지네요. 그냥 참고 견디라는 종교적 설교가 아니라 지식인들이 가장 부끄러워할 약점을 제대로 찌른 거네요. 진리를 위해 싸우지 않으면 너희는 이교도 철학자만도 못한 겁쟁이다. 이런 일침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고도의 설득 전략이었어요. 강연자는 결국 이렇게 세상의 고통을 감내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라는 장엄한 아멘으로 연설을 끝맺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논리와 수사학인데요. 하지만 세상의 무결점의 논리는 없겠죠. 한 발짝 떨어져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텍스트가 가진 한계점도 좀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결론 이면에는 어떤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을까요? 거시적으로 분석해보면요. 이 텍스트는 세상을 지나치게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고 절대 선이고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후마나 라티오나 세상의 도덕적 노력은 다 무가치하다고 쳐내버리거든요. 앞서 세상의 지혜는 전부 영소털이라고 일축했던 것처럼요. 맞아요. 그런데 그 극단성이 현실 세계로 나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잖아요. 그렇죠. 타협이 필수적인 사회죠. 네. 그런데 이 강연처럼 내 신앙적 진리만 절대적이고 너희들의 이성은 다 무의미하다고 선언해버리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나 공존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아, 흑백 논리로 세상을 나누게 되겠네요. 네. 필연적으로 사회를 극단적인 분열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강연 자체의 내적 모순을 하나 꼬집고 싶어요. 오, 어떤 모순이죠? 여러분, 강연자가 이 연설을 한 물리적 장소가 다름 아닌 파리대학교였습니다. 최고 지성의 전당이잖아요. 학자들의 심장부죠. 네. 그 지성의 전당 한가운데서 인간의 철학과 지혜는 다 부질없고 오직 은혜만 전부다 라고 선언해 버렸단 말이죠. 이거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 수석 셰프가 손님들 모아놓고 인간이 불로 만든 요리는 다 부질없으니 자연으로 돌아가 이슬만 먹고 사십시오. 이러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하하, 비유가 정말 찰떡이네요. 대학교라는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짓밟고 부정해버리는 거대한 모순에 빠진 거죠.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강연자의 메시지가 아무리 순수했더라도 그게 선포된 공간과 청중을 고려하면 학문 세계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던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533년 파리대학교에서 울려 퍼진 이 낡은 라틴어 연설문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정말 세상을 뒤흔든 신학적 폭탄이자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내부 고발이었죠. 맞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쌓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절대적 상식이 이 단 한 번의 강연으로 쪽쪽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분열과 배타성을 잉태한 씨앗이기도 했고요. 이제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16세기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지만 새로운 사상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한치 의심도 없이 믿고 있는 시스템이나 상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인간의 노력에 따라 부를 분배한다는 자본주의의 보상 체계일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 거라는 기술 만능주의일까요? 어느 날 누군가의 강연 한 번에 그 모래성들이 처참히 무너질지도 모르는 일이죠. 맞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여러분의 일상을 지배하는 규칙들을 가만히 뒤집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길고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